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신앙의 자아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아상, 저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자화가 아니라 자아예요. 뭐 정체성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학자들, 석각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봤듯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어때요? 스데반을 공격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극과 극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무신론자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8세기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유럽 문학계의 거장이었죠. 유명 인사고 르네상스 일어나서 계몽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되게 돈도 많아요. 사업도 막 크게 성공하고, 그러고 자유분방한 막 삶을 살고 부끄럼 없이 풍족한 생활을 살았지만은 전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글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말도 또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연설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늘 이렇게 말했어요.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 믿는 따위는 미신가만 믿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지구상에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팬클럽, 요즘 같은 팬클럽이죠. 동호회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를 못마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르네상스라. 그 당시에 중세에 얼마나 피폐가 많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서서 볼테르를 엄청 응원해주고 엄청 성원해줬죠. 막 나오면 막 박수하고 난리 났죠. 예.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막 하나님에게 욕을 막 담대게 퍼붓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퍼붓냐?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나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선동하고 난리 났었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조롱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 내가 지금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나를 쓰러뜨려 보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도 하고 난리 났었던 거죠. 이렇게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로 엄청나게 명성을 이어가다가 나이를 먹잖아요. 결국 세월에 쓰러지는 거죠. 노인이 되어서 병이 들고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무진장이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84세니까 무진장을 장수한 거죠. 1778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임종식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역사적 기록에 남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치의였던 트로킴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나 어떻게 되냐. 6개월뿐이 못 산다고 내가 들었는데 좀 더 연장시켜 줄 수 없느냐. 내가 좀 더 연장시켜 주냐. 6개월만 더 연장시키면 내가 지금까지 있는 재산 다 줄 테니까 6개월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갈랄락 저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저는 6개월도 아니라 6일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 임종을 할 때 아무래도 돈이 많고 주치의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간호사가 그냥 계속해서 그 볼테르를 간호해줘요. 이제 간호해주면 이제 나중에 볼테르가 죽고 나왔는데 간호사가 이런 또 얘기를 해요. 볼테르의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해도 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이게 다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거짓이다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인쇄기까지 갖다 놨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인쇄기가 얼마나 비싸요? 그걸 막 해놨죠. 막 그냥 발표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근데 이게 참 묘하게요. 볼테리가 죽고 20년 후에 그 볼테리의 집을 그 제나바 성경협회라는 곳에서 그걸 사버렸어요. 이게 볼테리의 집이 성경협회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볼테리가 쓰던 그 인쇄기에 성경을 찍어갖고 세계 각국으로 보내는 또 역할을 했던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참 어떻게 뭐 표현하지 못하겠지만은 참 그래요. 마지막에 볼테르는 후회를 많이 했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막 죽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것이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볼테르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 속아버린 거죠. 속으면서 평생을 이렇게 산 거야. 근데 끄트머리에 이게 아닌데 할 때는 이제 늦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참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놓고 우리는 시작을 하죠. 근데 신앙도 신앙 나름이잖아요. 신앙 깊이도 또 나름이잖아요. 얼마만큼 도대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다 운전해 보셨죠? 운전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운전 한 10년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고 한 번 정도 일으켰을 거예요. 접촉사고라도. 그죠? 나는 사고도 하나도 없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법칙금 끊겨봤죠? 한 10년 이상 정도 했으면 이게요, 그냥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운전 한 3, 40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 많이 난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꼭 사고 나면 그 사람 사고 나, 이상하게. 그리고 법칙금도 그래요. 딱지라는 그 법칙금도 희한해요. 아니 어쩌다 실수해갖고 한 번 정도 날라와 있어요. 근데 수시로 날라온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알아.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운전 습관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내 운전 습관 그게 있다는 거야. 그건 나는 몰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좀 알 것만 같아.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저는 이 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상은요, 자신이 뭔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삶에 세팅이 돼 있어.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삶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세팅된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요, 그 세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게 안 돼요. 희한하게. 세팅이 잘못돼서 후회도 해요. 실수돼 갖고 막 원망도 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세팅대로 똑같이 가버려야지, 인간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몸이 아파갖고 어떤 정형외과적으로 몸이 아파갖고, 물론 내과적으로도 있겠죠. 어떤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잘 사는데 또 재발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물론 암하고는 이건 좀 관계없지만 어떤 정형외과적으로 내가 운동을 좀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운동에서 허리가 아팠다 그래갖고 병원 치료를 잘 받았고 요즘 기술을 좋잖아요. 건강하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한 5년 후에 또 거기가 또 아픈 거야. 왜 그럴까요? 그건요, 잘못된 습관이 이미 그걸 못 고친 거야. 그것 때문에 거기가 또 아파진 거야. 그게 의사들은 그래요. 못 고칠 병은 거의 없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 못 고치면 절대로 병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세팅이죠. 그게 나의 자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두 부류의 자상이 딱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자상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아, 우리는 어떤 자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많이 성찰하죠. 자꾸 뒤로 돌아보죠. 근데요, 참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과 상대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식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지혜롭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남과 무조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건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남편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차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별걸 다 비교해. 직업도 비교하고 막 비교해. 이거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실패해갖고 막 있으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다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 더 많아. 그건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팅이 된 거야. 내가 안 된다 또 그대로 그냥 가버려. 가만히 두면 참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죠. 이건 13장부터 민수기 13부터 시작되는 건데 오늘 14장 1절에서 10절뿐이 안 읽었는데요. 13장 14장 쭉 보면요, 그렇죠, 이제 출애굽 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은데 그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요. 우리는 10계명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성결법, 정결법, 사회법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또한 제사법도 다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죠?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갖고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받아갖고 한 20개월 이상을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성막도 짓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도 배우고 어떻게 살까 다 훈련을 다 시켜요. 그리고 2년이 딱 됐어요. 2년이 딱 되고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탐꾼 12명 뽑아서 대표자 12명 뽑아서 이스라엘 대표자 12명에서 보내라.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또 이게 또 말이 좀 바뀌어요. 신명기는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백성이 요구해요. 정탐꾼을 보내자.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하여튼 누가 보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은 여기 말씀 보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12명을 보냈고 또 12명을 보내면서 어디까지 할 건지 정확하게 지도를 보면서 법의를 알려주고 거기서 뭘 조사할 건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 땅이 뭔지,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뭔지, 토지 상태가 뭔지 뭐 다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정탐꾼 보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광해생활 졸업시험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시험일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보내주려고 했어,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을 친 거죠. 근데 똑 떨어진 거지.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충 수업을 38년 더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2년이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그 불순종하고 잘못되고 38년 평생을 질질 끄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딱 안 하면 되는데, 그거 딱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갖고 질질 끌어도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것만 봐도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서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공동보고는 뭐예요? 너무 좋더라. 진짜 끝내주는 땅이다. 너무 비옥한 땅이다. 이 제의가 없어요. 증거물도 갖고 와요. 어떤 증거?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환손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해요. 얼마나 컸으면 그 포도송이가 메일까? 저는 이거 처음에 읽고요. 이거 구라 아니야? 그죠? 무슨 포도송이가 어떻게 사람을 메고 와? 근데요, 이런 책 저런 책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많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뭐 호박도 막 큰 대형 트리에 싣고 가는 그 큰 호박도 있더라고요. 수백 킬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후손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 발굴된 거 그 사진도 봤는데 3m 넘어요, 키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야. 거인족들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먹으려니까 그것도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씩. 하여간 그러고 공동된 의견인데 이견이 딱 대립된 거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야, 우리 끝났다. 못 들어간다.
내가 그 사람들 보니까 비교해갖고 그 사람들 보니까 야, 나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찮다. 이거 거기 들어가려면 바위의 계란치기다.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 났죠. 원망하고 우리 끝났다. 우린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소리 다 하는 거지.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나서서 그렇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번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밥이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우리의 사냥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신앙 하나만 했을까 이들이? 아니죠. 그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무슨 판단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0명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했어. 나를 보고 그들을 보니까 그렇게 딱 느껴졌던 거야. 아니 게 아니라 거인족 아니요. 딱 봐도 진짜 이거 난쟁이들이지, 메뚜기지, 뭐 완전 이거. 이해해요. 딱 보니까. 왜? 그들은 그 당시에 순간 어떻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나와 그들 딱 상대에 딱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가나안 족속과 우린 죽었다는 거지.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성경을 딱 찾다 보면 창세기 15장부터 딱 나와요. 어떤 얘기냐?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갖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400년도 이제 그렇게 해석돼요.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왜 그러냐? 이 땅의 백성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백성은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다. 이 땅의 백성이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이 가득 차가지고 그 땅은 다 진멸할 것이다. 레위기는 좀 더 얘기해요. 레위기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희 능력, 너희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의 악함 때문이다. 이 땅이 더러워갖고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딱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을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야. 구전전승으로 흘러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어갖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제약을 가득 찼던 걸 그들은 봤던 거야.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끝내줘도 딱 가서 보니까 가나안 서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야. 그들의 제약이 너무 심각한 거야. 땅이 그들을 내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야. 그거 보면서 야 됐다. 이제 무르익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아날 시간이 되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논리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을 왜 이렇게 여호수아 보면 막 그냥 진멸하라고 했잖아. 싹 쓸어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뿐이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행관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을 뿐이야. 그래서 어때요? 여호수아를 그 일반 전쟁이 아니라 홀리 워라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성결하라. 아니 전쟁하는 거 성결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를 딱 읽어보면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거 아니야. 그런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두 자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내 자상은 메뚜기 같은 자상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안에 어떤 자상이 있어?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자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딱 바라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야.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본다면 나는 메뚜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내가 얼마나 또 초라하고요. 재벌 앞에서 꼼짝 못하고, 권력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힘있는 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럼 나는 메뚜기죠. 물질에 기둔두면 그렇고, 세상 스펙,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고, 그건 메뚜기 자상이죠. 나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은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살아가기 힘들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젊은이들도 힘이 날 때가 있어. 언제 힘이 나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힘이 나. 그죠? 희죽구리 해가지고 그냥 막 힘들다고 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딱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때 힘이 나. 아직 살만 나지.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 나면 죽는다 소리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살아가. 왜?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요? 누군가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필요한 거 너무 많죠, 사람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요. 축복한 존재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살아가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것은 또 살아가요. 왜 메뚜기가 돼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들은 나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금도 하나님 나를 꼭 필요하거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거든. 저 임종 직전에 그런 경험을 많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텔레비도 나오고 이 노인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으면 가서 막 임종 예배 드리고 나오면 또 며칠 또 살고 있는. 가만히 보니까요. 아직 사랑하는 자식이 안 온 거예요. 그 자식을 꼭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임종 직전에.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오자 그 자식을 아무 소리 못 하죠. 자식 오자 자식이 펑펑 우니까 엄마가 손을 잡으면서 그러고서 1시간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 해야 될 말이 있거든.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죽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사세요? 나는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 그건 메뚜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있는 존재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먹잇감이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중생이 도대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물론 영적으로 거듭남,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는 게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겠죠. 근데 정신적인 거듭남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자상의 변화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거대 산맥 두 사람이 딱 있죠.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진짜 난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꼈잖아요.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택하신 나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절대로 끊을 사람이 없다.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자상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갈릴리 어부 아니요? 촌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감 전혀 없는 인간 아니야.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나는 택한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궁 밖으로 버려져 버렸어. 그리고 버려져 갖고 생사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네 집에서 거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13년이 지났어요. 왕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왕이 깨달은 거지. 아, 그놈을 다시 데려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철종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강화도령. 그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2차 저차 전몰을 하러가지고 자신의 아끼는 신하를 보내갖고 그 애를 거지네 집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거지에게 그에게 너는 왕의 자손이다고. 왕족이다고. 그러니까 너는 왕자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옷도 다 갈아입고 복잡한 그 궁중 생활 법칙 다 알려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얘가 14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몸은 그렇게 신분은 받겠지만은 늘 살던 대로 거지 새끼처럼 사는 거야. 거기서도 이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너무 이 거지 왕자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는 도망쳐 버려요. 왕국을 나와버려. 또 없어졌어. 그래서 국왕이 수소문해갖고 잡아오라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어떡하면 좋지. 내가 그러면서 내버리라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유능한 신하 몇 명을 보내서 그 애를 잘 보호하라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장소에서 서서히 너는 왕의 아들이다. 너는 왕의 아들이다. 그 자아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너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왕의 법들을 알려주고 예의를 알려주고 서서히 순항시킨 다음에 다시 궁궐로 들여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성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이런 자아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멀쩡히 양복 입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동원 훈련 받고 이제 뭐 여기 예비군 군복을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개판이죠. 아무데나 안 눕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당시에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야. 받겠다는 거야. 신분이. 정신 차리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자아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꼭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더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 기가 막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너무 마음에 막 들어.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사실 이게. 그렇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나 자아상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상 뭡니까? 메뚜기입니까? 우리의 먹잇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자아상 약속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